시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재난 이후의 교회의 지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이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얻은 소출들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죠. 그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었다가 살찌고 아름다운 좋은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소들을 잘 보고 있었는데 곧이어 딱 보기에도 참 형편없어 보이고 파리하고 약하고 야인 그런 소도 7마리가 올라오더니 앞서 나온 7마리 좋은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뒤에 나온 암소들의 형편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참 이상한 꿈을 꾸고선 깬 다음에 다시금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굵고 좋은 알곡이 있는 이삭 7개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곧이어 마르고 동풍에 시든 7개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먼저 나온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꿨던 꿈이 너무 이상해서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꿈을 잘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바로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에게 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꿨던 꿈, 요셉이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나일 강가에 처음 올라왔었던 7마리의 좋은 암소는 7년 동안 애굽의 온 땅에 풍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였고, 이어지는 파리하고 약한 그런 암소 7마리는 7년의 풍년이 그치고 나면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풍년 이후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선 7년 동안의 풍요로움을 다 잊을 만큼이나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기근이 심각할 것이다, 그런 의미였죠. 그 이삭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요셉은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의 꿈을 바로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고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요셉이 덧붙여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는지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가 했었던 일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 자신이 끼고 있었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요셉에게 금목걸이를 입혀주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던 두 번째 수레를 요셉에게 태워주게 하고 서열 2위가 되는 것이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요셉에게 맡겨줬습니다.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임명을 해서 7년의 풍년 동안 저장고를 또 건축해서
수확물의 5분의 1을 잘 걷어서 저장고에 보관해 뒀습니다. 7년의 식량을 잘 모아서 이어질 흉년을 대비하게 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애굽에 그 저장고에 모여진 곡식의 양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1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풍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이제 그치고 넘치던 소출들이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 줬듯이, 그 꿈을 풀어줬듯이 그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자마자 7년 동안의 흉년이 애굽 온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지난 7년 동안 잘 모아둔 식량이 있었잖아요. 애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기근이, 온 땅에 기근이 퍼져서 다른 모든 나라에 퍼진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와서 바로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황제, 왕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파라오를 향해. 그런데 이 바로가 굉장히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찾아가라.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요셉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식량이 없던 사람들이, 굶주렸던 사람들이 다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요셉이 돈을 받고 식량을 팔아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팔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지 못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돈을 받고 식량을 팔아줍니다. 당시 이 애굽,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것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범람하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풍년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일강이 그 기준을 넘어서게 너무나 많이 범람을 하면 물이 고여서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어지는 7년간의 흉년은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재난은 단순히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지 못해 굶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7년간 미리 식량을 저장했지만 충분하게 식량을 저장하지 못했던 애굽의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요셉을 통해 식량을 사다 들다가 기근이 끝나지 않자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들, 짐승들을 다 팔아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자 자신이 살던 집,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팝니다.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까지 팔아서 식량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노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그런 땅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분배해줘서 그 땅에서 수확하는 곡식들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게, 일종의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5분의 4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굽 토지법을 총리 요셉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과 자기의 소유, 가축들, 그리고 땅과 집,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될 정도로 이 땅에 임했던 재난, 아주 극심한 재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4억 7천만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09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609만 명. 전 세계가 2년 넘게 끔찍한 재난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경험했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19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지, 기독교적 비전은 무엇일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8월 말에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를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뉴올리언스 지역의 80% 이상 지역이 침수가 되었고 1330명이 사망을 하고 약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카트리나로 인해서 뉴올리언스 지역의 약 30만 채, 무려 30만 채나 되는 집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카트리나 이 재난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재난을 겪어야 했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카트리나로 인한 이 재난은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이렇게 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이었다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이 너무 불균등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중상류층이 거주했던 지대는 대체로 피해가 거의 없었고, 저소득층이 살던 곳에서의 피해가 대부분 심각했다는 것이죠. 침수 지역과 비침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2만 불 이상이나 소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살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제방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때 그 제방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카트리나가 지나가서 제방이 붕괴돼서 침수의 심각한 원인이 되었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자동차가 없어서 미리 대피하기가 힘들었고 대중교통이 마비되다 보니까 침수되는 그 지역을 미처 대피하지 못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7년의 풍년 동안 재난을 대비했던 애굽과 재배했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7년간의 흉년이라는 똑같은 재난을 만났을 때, 재난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근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가축과 집과 땅과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다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결과와 같은 것이죠. 재난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이 기근을 준비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을 뿐이죠.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 백이 있습니다. 울리 백이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위험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위험의 지구화 그리고 위험의 계급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왜 위험사회냐? 그것을 위험의 지구화와 위험의 계급화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구화란 이런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위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험이 반드시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지만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공항을 통제하고 항만을 통제했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를 뒤덮었던 것처럼,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는 어느새 우리나라에까지 날라와서 이제는 우세종이 되어서 수십만 명의 날마다 감염자가 나오는 것까지, 이제는 이 위험이, 현대사회의 위험은 어느 한 지역만의 위험이 아니라 온 지구에 퍼지는, 모든 세상이 함께 위험을 겪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험의 계급화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세상이 동일하게 위험을 겪지만 그 위험을 대처하는 힘과 능력, 그리고 위험, 재난을 겪고 난 뒤에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과 능력,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회복하는 것을 훨씬 쉽게,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있다면, 재난을 겪은 이후에도 또다시 재난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험의 계급화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었다면서 서로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다 같이 회복을 빠르게 준비하겠죠. 침체되었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것이고, 누구나 참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었던 해외여행들을 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여전히 잠시 멈춰서 여전히 재난이 끝났어도 여전히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9월과 10월에 미국 워싱턴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당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70만 명이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100만 명 가깝게, 미국에서의 사망자가 지금 100만 명 가깝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잔 브레넌 퍼스텐버그라고 하는 설치 미술가가 이 일종의 전시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사망자가 70만 명에 가깝게 됐을 때인데 70만 개의 작은 하얀색 깃발을 준비한 거예요. 이 공간이 너무나 이 70만 명의 숫자가 커서 축구장 15개 크기만한 공간에다가 70만 개의 하얀색 깃발을 땅에다가 이렇게 다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안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짧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보낸 추모글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글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글을 보낸 곳에는 그 글을 적어서 깃발에 꼽았습니다. 이 수잔이 왜 이런 일들을 기획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미국에서만 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죽어간 사람들,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그대로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남긴 추모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만 더 같이 있었으면, 항상 사랑해요 아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친구였던 당신을 잃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14살의 안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는 최고의 아이였어. 네가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하고 몇 명까지 함께 식사할 수 있는지, 어떤 공간에 몇 명이 입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고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찾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이 시간들 속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고통과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절망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며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일본이 쓰나미로 재난을 겪었을 때 일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쓰나미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옷이나 음식 등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줬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소중한 재산들을 잃은 그런 상실감을 위로해주는 영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해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에 당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을 때 그 주민들, 재난에 당한 주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로소 그들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은 일본 지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런 농어촌 지역이 많았는데 재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줬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기독교를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함절함을 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연재를 특집 기획을 해서 지난 448호부터 그 내용을 실어서 지금 우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48호에서 유경민 목사님이 첫 번째 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변화하는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는 변화하는 선교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의미가 저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 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교회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가 형성된다. 그 방법이나 사역의 방향은 아주 다양하기에 계속 변화하는 선교인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변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재난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식의 선교, 그런 식의 선교에서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변화돼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것이죠. 온 세상이 재난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 선교가 곧 이 시대에 알맞은 변화하는 선교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교회로서의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난 이후 이 세상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자고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 자리를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졌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으로 내가 판단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희생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희생이 정말 의미 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섬김과 수고들이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사랑들이 참 무가치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시고 모두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시대마다 다르겠죠. 매 시대마다 선교의 모습은 변화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재난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재난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길 꿈꾸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재난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을 겪는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세대가 우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